그리고 국기라든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동양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 서구에서 들어온 뭐 그렇겠죠. 앤팀이라고 하는 것도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초창기부터 이렇게 태극기를 선호하는 게 있었어요. 개신교나 아니면 천주교 역시 마찬가지로 뭐 평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강하잖아요. 희한하게 다들 그러게 난 그것도 좀 보수적으로 이상하고. 가시는지. 처음에는 기독교가 100년 전에 시작할 때는 마이너리티였어요.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100년이 지나면서 이분들의 신분이 상승이 돼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출세해요. 기득권층이 되면은 컨저브할 수밖에 없어요. 지켜야 돼요. 한프로TV 특별기획 더 릴리전, 오늘이 어쩌면 릴리전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이죠. 아, 너는 살려주세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결국 진짜. 여기까지 우리가 오긴 오네요. 저 요즘 배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면 아, 태극기. 네. 사실 태극기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지금의 태극기라고 할 때 그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어느 순간 태극기 하면 뭔가 좀 극우적인 혹은 또 아주 보수에 심취해 있는 분들의 상징처럼 이렇게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태극기가 이렇게 됐고 또 그분들은 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 색채를 띠시고 또 다른 국기들은 또 왜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지 그 이야기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명예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와, 지난 시간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개괄을 쭉 이렇게 하니까 네. 야, 진짜 몰랐던 얘기들 우리 너무 많이 해요. 자, 이제 오늘은 조금 민감한 수도 있는 지금 뭐 특별히 어디 다니시는 뭐 직장 같은 거 없으시죠? 뭐 은퇴한 사람이 아, 다행입니다. 네. 사학연금 받으시죠? 사학연금? 예.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기독교가 무슨 플래그 그 깃발을 좋아해요 원래? 예. 왜냐하면 그뭐 우리 민족만이 아니죠. 아, 그런가요? 어느 민족이든지 네.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 네. 자기의 민족 구성원의 한 구성체 요원이라고 하는 의식을 표현하는 게 그게 이제 국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국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민족적 아이덴티티, 네.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국기, 네, 그다음에 네, 네. 국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제 80년대는 대학생들이 태극기를 막 이렇게 온몸에 두르면서 민주화를 외치고 2000년대는 빨간 붉은 악마가 태극기를 온몸에 두르고 막 했잖아요. 그다음 2010몇 년부터인가 하여튼 지금의 흐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러셨나? 아니, 기독교 확실해진 거는 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이후에, 그런가요? 네, 그 이후에 그렇겠죠.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진.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태극기 부대라는 게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극기는 뭐 우리 민족 구성원이면 누구나가 들고 나가서 그렇죠. 뭐 3.1운동 때나 8.15 학교에서 그거 할 때 맨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국기를 흔드는 거는 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종교를 떠나서. 네. 그 기독교가 처음 특히 이제 개신교가 많이 우리 땅에 자리를 잡을 때 그때부터도 태극기의 사랑이 그렇죠. 좀 많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예를 들면 왜냐면 어떤 거예요? 태극기가 제정되는 그 과정 자체가 대한제국 시기하고 맞물리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중국에서부터 독립돼서 하나의 제국으로 독립된 국가로 나타나면서 독립협회 운동이 나타나고 그래서 독립문 보면 거기 태극기를 그려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그 의식의 표현이 태극기하고 국가 애국가잖아요. 네. 그래 그 부분에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 이런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네. 그때 당시에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한제국에 대한 충성도를 네.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충군 애국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대거 동원이 되고 참여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태극기가 걸려 있는 식장에서 황제를 위한 고종 황제를 위한 기도도 하고 만수무강을 비는 찬송도 부르는 아, 그래요? 기도도 하고 아펜젤러 언더도 가서 기도했어요. 고종 황제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대한제국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소수 종교였지만 네. 그 부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 표현을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기라든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동양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 서구에서 들어온 뭐 그렇겠죠. 앤팀이라고 하는 것도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내셔널 플래그라는 것도 서양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초창기부터 이렇게 네. 태극기를 선호하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증거 같은 게 좀 있어요? 예. 평양에 저게 1906년 당시에 야. 그 신학교 학생들이 예.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전교생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인 그런 장로교 신학교예요. 예. 근데 제일 앞줄에 앉아 있는 저분들이 이제 1회 졸업생으로 1907년에 저분들이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죠. 목사 안수 받는 네. 분들이에요. 어허. 저분들의 앞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게 이제 좀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기선주 목사의 손에는 성경이, 예. 그 다음에 한석진 목사님의 손에는 태극기, 그 다음에 양전백 목사님의 손에는 우산. 야,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나라 개신교의 부흥사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죠? 그렇죠. 태극기를 들고 있네. 아니야. 성경. 성경. 저분이 성경. 그 성경은 이해가 되고요. 한석진 목사님은 네. 독립협회 평양 지부장을 했어요. 아, 안창호 선생이 저분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분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충군 애국, 나라 사랑 굉장히 태극기를. 강하게. 그러니까 나라 사랑이나까지도 이해되는데 우산은 뭡니까? 서양 문물이죠. 아 신문물. 신문물. 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는 그 집 이렇게 해가지고 다녔잖아.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통해서 서양 문물이 대거 들어오죠. 네. 과학, 음악, 예술 이런 서구의 발전된 문명이 기독교 통해서 네, 한국 네, 땅에 네. 퍼지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세 가지 물건이 상징하고 있는 게 기독교가 나름대로 우리 한민족에 끼친 공헌, 보편적 종교로서의 기독교 복음을 줬고, 그 다음에 나라 사랑. 민족주의를 동시에 줬다. 그렇죠. 그리고 서양의 근대화, 그렇죠. 문물.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이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요. 우리나라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왔던 그 시기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시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청일전쟁 1894년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독립협회 운동이 일어나죠.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평양에서. 1907년 정미 7조약이 체결되고 군대가 강제 해산되잖아요. 그때 평양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묘하게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았어요. 똑같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이거 우리라도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식의 표현이 이제 태극기로 나타나는 거죠. 저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동주의 할아버지가 지은 집 저게 이제 명동촌에서 제가 발견한 기와장인데. 영동청년의 간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1910년 1907년에 망명을 가요. 명동촌으로. 크리스찬이 된 상태군요. 크리스찬 거 가서 이제 크리스찬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 집 모든 기와를 저렇게 십자가하고 태극기로 태극기. 그렇게 해서 그런 의식을 표현하는 거죠. 독립협회 이게 이제 소위 그러니까 독립협회 건물이에요, 저게? 회원들이 독립문을 만들면서 예. 그 앞에 영원문이라고 하는 그 사신들이 오면은 그 맞아요. 청나라 사신들이 오면은 그걸 맞는 맞는 그게 영원문. 영원문이죠. 네. 그 주춧돌을 안 없애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한옥 건물이 모화관이에요. 모화관. 그러니까 네. 중국 사대 그렇죠. 사대주의인 거죠. 그리고 저걸 독립관으로 이름을 바꿔요.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결국 1895년부터 독립협회 운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 서재필이나 윤치호와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분들은 다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들어온 분이에요. 그렇죠. 가심형변 때 망명 갔다가 네. 10년 동안 해외에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온 머리 사람들이에요. 자르고 양복 입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활동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과거에 가신정병과 같은 정치 쿠데타는 이제는 아니다. 네. 시민혁명의 시대다. 사회개혁했네. 사회개혁. 그렇지. 시민운동. 그 시민의 여론.
그리고 시민 참여 네. 이걸 위해서 언론 네. 중요성을 알고 독립신문을 만들죠. 그러면서 의식개명 운동을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식 시민 사회 운동을 네. 그렇군요. 그거 실험한 게 이제 독립협회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대거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거죠. 이승만 씨도 거기에 만민공동의 저 가운데 기독법, 있는 예, 인설. 커 보이는 분이 이승만 박사예요. 예. 그런데 저분이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네. 근데 저분이 이제 기독교 감옥 안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나와서 YMCA를 다 만들어요. 네. 황성 기독교 청년회. 네. 그 야구하고 뭐 이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구나. 이제 그 독립회 운동이 YMCA를 통해서 그 사회 개혁 운동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독교 학교들이 지역마다 만들어진 학교들이 저렇게 십자가와 태극기가 항상 공존해서 나타납니다. 저 광화도에 있는 합일학교라는 저 기독교 계통의 학교인가 보죠? 저거는 이제 이동휘 그 성제 이동휘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원래는 강화도 수비대 대장이었어요. 참령으로. 그러다가 나라가 위태로운 걸 안 거예요. 어허.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고종 황제한테 가서 단판을 짓죠. 모든 지역에 학교하고 병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 의식개몽을 해야 나라가 되찾는다. 고종 황제를 만나서 그렇게 담판을 해요. 그래서 저분이 1905년부터 7년 사이에 강화도에 기독교 학교를 12개를 만들어요. 강화도에만. 각 지역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는 길은 우리 민족의 의식개몽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그런 보수적인 가치, 네. 유교 이거 가지는 안 된다. 야, 근데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저렇게 책보를 둘러맸는데 저기에 십자가를 그려. 십자가가 있죠. 그다음에 개양되는 태극기가 있어요. 저 개혁내구나. 야. 이게 조회하는 모습이지. 네. 그리고 학생들 다 네. 군복을 입혀요. 야, 저 거의 군사학교인데 저기. 약간 뭐 지금 물어봐서 모양은 좀 이상한데 그때는 뭐 굉장히 신식이었겠고 그렇죠. 그런 게 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네. 문화. 저건 이제 인천에 있는 영화학교예요. 네. 영화. 저기도 보면은 저건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남자 학교는 보이데이 스쿨이네요. 예. 그러니까 태극기하고 보이스 십자기. 데이 스쿨이라고 돼 있죠. 예, 데이스쿨. 주간 남고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매일 간다는 학교예요. 주일마다 가면은 주일학교고. 데일리 스쿨. 예, 저건 이제 목포에 있는 영명학교라고. 저건 남장로교의 선교사가 세우는 학교예요. 여기는 그래도 한복에 모자를 서양식 모자를 썼는데 그래도 태극기. 여기 태극기도 있고 성종이도 있어 저 밑에. 아, 오른쪽에. 맨 앞에. 오른쪽 앞에. 오른쪽 제일 어린 애들한테 성종이 들라 그랬네. 예, 맞아요.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저걸 이제 태극기 부대 원조. 어떻게 보면 이제 십자기하고 태극기는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데 저기는 성조기까지 학생들이 들고 왔어요. 이 얘기는 뭘까 할 때 결국 이제 문맹이었던 이 조선 땅에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런 학교를 세워줘서 우리를 깨워주니 감사하다. 보온이죠. 네. 그럼 뭐 저 성족이랑 태극기를 같이 흔드는 거는 뭐 저런 정신들이 좀 이어져서 그랬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요즘 흔드는 것도 요즘 흔드는 것도. 뭐 맥이 닿죠. 그렇죠. 보온이에요. 보온. 은혜를 잊지 않는다. 지금도 가끔 그 설교하시는 분들 그쪽에 말씀 들어보면 그 미국에 되게 고마운 감정이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많이 네. 하죠. 많이. 그게 있어. 그래 잊으면 안 된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다 이렇게 굶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지. 와서 이렇게 했고 뭐 우리나라를 그래도 빨갱이로부터 지켜줬고 이런 고마움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아닌가요? 뭐 가세요 빨리죠. 아니 땡큐 하는 건 땡큐 여기서 해야지. 또 선을 가르냐 이렇게.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고마우면 고마운 거지. 네, 뭐 고마운 아니 당연히 없지. 네, 네,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네. 기독교인으로서는 네. 종교적으로 우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게 된 것에 대한 큰 은혜, 그러니까 고마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저렇게 이제 아니, 저 심리는 저는 이해하는 게 어떤 사람이 이제 샤머니즘에 빠져 있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누군가의 전도에서 개종을 하잖아. 그래서 개종을 해서 이 사람이 잘 됐어.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자녀들한테 계속 얘기한다니까. 내가 아빠가 있잖아. 옛날에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전해줘서 내가 이렇게 네. 됐단다. 계속 얘기하는 거 비슷한 심리지. 그렇지. 잘된 사람들 대부분.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으로 밑바닥에 그게 깔려 있어요. 보은.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는 다르죠. 왜냐하면 천주교는 유럽의 유럽에서 신부들이 들어오니까.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성조기가 등장이 안 돼요. 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종교든 우리의 문화든 이거를 갖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전해주고 또 밥도 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 했는데 한국에서 뭐 누군가 오고 그러면 그쪽에서 태극기 그려서 그럼요. 흔들어주잖아요. 그럼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럼요. 웰컴이고 땡큐고 그럼요. 우리 볼 때 또 뭉클하고 우리도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럼.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간 일제 강점기 때도 결국은 끝까지 한반도에 떠나지 않고 1940년에 이제 거의 추방되거든요. 선교사들이. 그리고 해방 후에 와가지고 전쟁, 그렇죠. 폐허 여기서 또 한번 왕창 도와주잖아요. 네. 구호. 원조 물자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네. 우리를 지켜준 게 유엔군, 특히 미군. 거기에다가 폐허로 인한 완전 빈곤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건 도와준 좀 이해가 돼요. 미국.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식솔들이 아이 그럴 수 있죠. 네. 야, 그래 갔더니 우유도 주고 초콜릿 주고 밀가루 주고. 밀가루 주고 네. 그래서 밀면 해 먹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네. 이해가 돼요. 일정 부분. 네. 이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노인들이 와서 이걸 광화문에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잊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심초사라는 말이거든요. 네. 행여나 이거 잊어버릴까 봐. 근데 나는 이제 노심초사는 노인의 마음은 초등학교 4학년 마음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기억을 계속 갖고 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뭐냐면 기고만장이야. 그건 모든 걸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이 나라를 누가 재건했는데, 이 나라를 이만큼 누가 발전시켰는데, 네. 이만큼이나만 살아가는데 미국의 도움도 있었지만 우리 세대 우리도 한몫했어. 절대 빈곤 상황에서 그렇지. 아니 목사님도 거의 그 세대 비슷한.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 세대예요. 철저하게 저는 반공 교육 받았고, 그러면서 구물자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결국 경제 발전 시켰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공로를 왜 잊어버리느냐는 거죠. 네. 너희들 나를 잊어서는 안 돼. 그런 그런 마음 그렇지. 있으실 수 그렇지. 있죠. 그게 수 있지. 그런 난 그거까지는 순수하다고 봐. 네네네. 요걸 이용하는 몰입애들이 나타난 게 문제죠. 그 마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나 뭐 이렇게 자신들의 뭐 그렇지. 경제적 이익을 사리 취하는. 사욕을 채우려고. 그게 문제인 거죠. 이 순진하기 짝이 없는.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 종교성이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 충성심, 본심정 여기에다가 요거를 개인적인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입을 하고 활용을 하죠? 그럼 그분들은 설교,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든 어떤 절대 존재잖아. 개인의 이데올로기를 그렇죠. 신도들이나 그분들한테 주입하는 건 잘못이다. 거기 언제쯤부터예요? 90년대 이후에요. 90년대 이후에. 왜냐하면 이제 80년대가 고비예요. 네. 이때가 이제 한국 개신교가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거든요. 네. 그때 소위 말하면 한국 교회가 피크 정점을 이룹니다. 저 때가. 저 때가 뭐 천만 성도 할 때요. 지금 저 사진은 뭐? 빌리 그레함 미국 목사가 와서 여의도에 저게? 여의도. 와, 저 뒤에 보이는 산이 저기구나. 그러면 저기 노고산이나 되는구나. 그렇죠. 저게 지금 저기 5.16 광장 옛날에 5.16 광장이라고 했지. 네. 저 때가 피크입니다. 1985년. 100만 명씩 100만. 모였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기독교가 저는 이제 타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때부터. 저 때부터. 왜요? 왜냐하면
세가 커지니까 아하. 이제는 기득권층이 돼버려요. 네. 네. 저 때부터. 우리가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 실제로 이승만 그럼. 대통령이 그 삼성계원입니까? 뭐라 그러지? 삼성계엄부터 해가지고. 뭐 사사오인 뭐 이런. 사사회. 사사회. 그때도 기독교가 엄청 밀어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독교 국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바로 로마 제국처럼 유럽의 네. 모든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그 정도까지 그걸 꿈꿨어요? 꿈꾼다. 3천만 뭐 구령 운동, 뭐 이런 거 전국 복음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국민을 기독교인으로 세례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와. 군대에서도 다 세례 주고. 그게 뭐 꿈이거나 목표일 수는 있는데 종교인으로서는 그렇죠. 되게 수단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랑 이게 결탁하는 건 이때부터 저는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나친 자부심일까? 그러다 저때 보니까. 저 행사가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행사였나요? 예, 그때가 이제 선교 100주년,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던 해거든요. 예. 100년의 역사에 이만큼 교회가 부흥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 짧은 한 세기의 역사에. 그러니까는 뭐 좀 네. 허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25%, 전 국민의 25%, 뭐 가톨릭까지 포함시키면 4천만 30%까지 기준으로 25% 얘기하는 천만.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는 때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라는 한 종교가 이제 숫자, 외형, 규모 이런 걸로 평가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저것도 저 박정희 정권 시절인데 그렇죠. 박정희 정권에서도 저 이벤트를 굉장히 지원을 지지했죠. 엄청 지원했다는 저 거야. 때가 그렇지.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을 때 저걸로 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어차피 새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안아야지, 친정부가 되면 그게 다 표니까. 그러니까 국가 조찬 기도회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참여하고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의 여론과 표를 내편으로 그러면서 만들기 여의도에서 위해서. 그렇게 정작 박정희 대통령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아닌데. 근데 우리도 요즘 대선 뭐 할 때 보면 다 다니잖아요. 모든 후보들이 절에도 가고 개불리. 교회도 가고 원래 종교가 멋이냐. 뭐. 근데 종교 없으면 손해. 이승만 이기붕 때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선거 때. 요거. 예, 그러니까 이제 해방 후에 기독교의 흐름을 저는 이제 둘로 흐름을 봐요. 하나는 어쨌든 전쟁의 폐허로부터 한국을 어떻게 재건해야 된다. 재건하실까, 부흥할 건가. 이게 네. 이제 아주 시급한 이제 먹는 문제.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시급했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공헌이 있어요. 자관 절대 빈곤의 시대를 그럼요. 극복시켰으니까. 근대화. 근대화라는 게. 근데 그 부분에서 이분도 여기 삼선개헌 내지는 유신 이런 걸로 하면서 결국 이제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독재로 나갔기 때문에 그 그렇죠. 불행한 말년을 맞게 된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가 그런 부분에서 공헌한 부분은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때부터 이제 대형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메가처치라고 하는 날. 그러면서 이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런 교인들을 확보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기독교의 형태들이 외형, 그다음에 규모, 숫자, 헌금 액수, 뭐 동원할 수 있는 교인의 능력, 뭐 이런 걸로다가 평가가 돼서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리더들로 숫자가 인식이 많아지니까. 되는 그런 시대가 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흐르는데 그 과정에서 다다 보니까 이승만도 그렇고 이승만도 사실 4.45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봐. 근데 그 후에 이제 전까지는. 영구집권을 위해서 네. 결국 또 똑같이 뭐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권력의 말년이 독재, 폭력적인 탄압. 여기에 이제 소수 기독교인 양심 세력들이 저 포스터 저게 이제 아마 교회에서 만들어준 포스터 같은데 어디요? 저기 이승만 장로 이승만 박사고 권사 이기분 선생으로 돼 있잖아. 다 명예야. 근데 기독교도 중앙위원회에서 100만 기독교도는 두 분을 세우자. 이렇게 써놓고서 저게 강하고 담대한이라는 돼 있는데 담대한 저 표현이 다 기독교적 표현이거든. 설교할 때 보면 담대합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이렇게 착하고 진실한 사람.
대통령 후보는 그 짝대기 3개고 부통령 후보는 2개. 저게 사실 3.15 부정선거 포스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19가 났을 때 기독교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기독교가 이승만 후보를 밀어서. 그럼요. 아니 근데 그 개신교나 아니면 천주교 역시 마찬가지로 뭐 평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수적이기보단 좀 더 진보적으로 리버럴 해야 된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왜 희한하게 다들 그러게 난 그것도 좀 보수적으로 이상하더라고. 가시는지. 사람은 바뀌잖아요. 아 그래요? 한 번 진보가 영원한 진보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이 들면 보수화 되니까. 그것도 있고 네. 처음에는 기독교가 100년 전에 시작할 때는 마이너리티였어요. 변두리였어요. 소외계층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100년이 지나면서 이분들의 신분이 상승이 돼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출세해요. 학계에 진출을 해요. 그러면서 해방 후 60년대, 70년대 들어보면 이제 기득권층이 돼버려요. 기득권층이 되면은 컨저브할 수밖에 없어요. 지켜야 돼요. 뭐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교회 구성원들도 뭐 자연스럽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같이 해요, 같이. 근데 그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혹은 호불호를 이야기하면 좀 면구스럽지 않나요? 그게 왜 종교가 거기에 연결이 되죠? 왜 하느님이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우파를 찍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조금 좀 이상하진 않나? 마음이야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신학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 교회가 해방 후에 이제 보수 진보로 확 이렇게 나뉘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서로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똑같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연대할 수가 있었어요. 두 그룹이. 지금 교회가 그럼 진보 성향의 교회도 있고 보수 성향의 교회도 있고. 근데 진보 성향의 교회는 되게 작아요. 대교회들이. 예. 왜냐면 보수적인 메가처체야. 왜냐면은 진보 성향의 목회자들의 설교는 사회 비판적인 거. 그다음에 개혁해야 된다는 거. 바꿔야 된다는 거. 평등. 이런 거 물론 평등 얘기하지만 이런 거 얘기하면은요. 평신도들이 그런 설교 듣는 게 편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갑니다. 당신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 얼마나 자녀들도 잘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더 좋아할까요? 사실 그것도 좋지. 부자가 마음 편하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수적인 그런 얘기 교회에 들을 때 눈물 몰려드는 나지.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여의도 큰 교회는 삼박자 축복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 그게 뭐예요? 삼박자 축복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육신이 건강하면 돈도 잘 벌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기복적인 그렇게다 보니까는 몰려드는 거죠. 오히려 이 결과 기독교 질이 떨어져요. 평균적인. 아니, 그래, 교계 내에서 그럼 이제 그런 교회가 사실 뭐 대다수 교회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슈되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교계에서도 좀 정화를 통해서 하죠. 이런 건 좀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건 좀 할 수 있잖아요. 이미 뭐 한국 교회 내에 그런 목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에큐메니컬 운동이 활발했을 때는 소위 NCC라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그게 이제 소위 뭐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서남동 교수라든지 박형규 목사라든지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그룹들이 이제 소위 말해 독재 정권의 폐해로 나타난 인권 유린 문제, 사회 정의 문제, 평등 문제 이런 것을 이슈화하기 시작하죠. 그분들은 마이너리티예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메조리티는 굉장히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줄어들었죠. 왜냐면 뉴스에 그런 분들이 이제 모임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 학생 때는 그런 모임 하면 막 많이 모였거든. 근데 보니까 되게 왜소하. 그렇게 해서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 흐름이. 그러니까 계속 그런 흐름이 토해낼 수 있는 메시지는 교회와 사회에 대한 양심적
발언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교단으로도 좀 분리할 수 있지 않아요, 목사님? 교단도 약간 성향이 있죠. 네. 어떤 교단이? 예를 들면 뭐 장로교냐, 감리교냐, 뭐 그 장로교 내에서도 예수교 장로회냐, 뭐 기독교 장로회냐에 따라서 네. 정치적인 성향 또 나뉘어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여 이런 거 좀 나뉘죠. 다르죠. 아무래도 다르죠. 어떻게 나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감리교회는 뭐 하나의 교단이에요. 예. 그래서 감리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좀 중도성, 비아메디아 다 포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예장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합측이고 합동측이 있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엄청 복잡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성향을 보면은 사회에 대한 대응의 자세의 차이예요. 기독교 장로회는 그걸 시작하신 분이 이제 김재준 목사님, 예. 문익환 목사님, 네. 서남동, 뭐 박형규 네. 아주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소위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민주화 저항하는. 운동에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독교 장로회 통해서 나오죠. 예. 반면에 이제 예장은 영락교회를 대표로 하는 통합측은 네. 나름대로 그 보수지만 그래도 에큐메니칼 그 교회 연합 운동을 좀 해요. 그러나 나머지 이제 뭐 합동측이나 뭐 고신이나 뭐 어쨌든 고신은 요새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보수적인 그런 장로교단 예장은 역시 이제 이 교회 사회 참여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분파 자금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NCC, 기독교 교회 연합회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항해서 나타나는 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게 나타나요. 한기총. 한기총. 예. 그러다가 요즘 이제 그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한국교회 무슨 뭐가 또 하나 생겼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딱 주교, 교황청 이거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개신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많죠. 많아요. 우리는 이제 종교 박물관이니까 뭐 모든 교파가 다 들어오니까요.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인 목소리가 더 커지느냐? 네. 일단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보수적인 메시지를 스스로 생각이 그럴 수 선포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가 개신교 하게 되면 보수적이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들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직원일 때 하고 이게 뭔가 노사 관계나 고용 피고용 관계를 바라보는 게 좀 다르구나. 원래 진보라고 하는 게 노동운동 쪽이었으니까 바뀔 수 있고 또 이제 재산이 많아지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서는 좀 더 예민해지니까 증세보다는 감세의 효율성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들은 어차피 세금도 안 내시고 뭐 그 노사 관계도 아닌데 그냥 나이가 들면 보수화되는 것 때문에 보수화되는 걸까요? 노사가 왜 아닙니까? 거기 지금 대형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 얼마나 많이 고용하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럼 피고용자는 월급 올려달라 그러고 예를 들면 사용자는 야 생산성이 높아져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러시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성 자체가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 보수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온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샤머니즘이나 자관 이 보수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체제 수능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체제 수능적이 되는 거죠. 수능적이면 체제 협력적이 되버리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는 그냥 세상을 편안하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보수화가 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주류가 되고 압도적인 머저리티가 되는 거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이 아까 이프로가 얘기했듯이 노년층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목사님이 보니 젊은 목사님이 와도 이 장로님들이나 이 그럴 수 교회에 있겠다. 또 교회 내 기득권이라든지 교회 내 권력 구조가 연세가 많고 좀 부유하고 그죠? 사회적으로 명예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발권이 세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대부분 보수적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목사님이 당차게 와도 이게 뭐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젊은 사람들 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바뀔 텐데. 사회 계획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목사님의 목소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개척교회나 이런 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청빙받아서 오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 교회가 미리 정해놓은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 역학구도가 있을 거다. 그 얘기 들으러. 근데 우리 기독교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시대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하고 굉장히 노년층이 압도적으로 그럼 많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었나요? 그랬었죠. 아니지,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 유입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사회참여적인 개혁적인 그 목사님이 막 스타 목사님이 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7, 80년대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교회 가면은 굉장히 노년층 신도들이 압도적이니까. 그건 뭐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지금 고령화 네, 뭐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점점 인구 감소가 되기 때문에 네. 교회도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외견상 나타나는 현상은 한국 교회 구성원 자체가 지금 고령화가 되고 네. 있고 거기에 맞춰서 보수화가 돼가고 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젊은 세대들은 어디가 있는가? 네. 결국은 부모님 따라서 교회 왔던 세대들이 간혹 교회는 나와요. 네. 그들도 갈등을 하면서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듣기 불편한 불편하겠네. 그런 설교를 부모님 때문에 와서 듣는 거죠. 네. 그럼 그들 속에서 그들의 그 새로운 세대,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그걸 누가 채워줄 건가? 네.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주교 얘기를 했을 때 20대, 30대 젊은 실학자들이 북학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고 가주인정변 독립협회 운동을 했던 분들도 다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거든요. 3.1운동 때도 다 기독교인들이 20대, 30대가 주도를 했던 거죠. 네. 그랬다는 얘기는 지금 한국 교회가 외견상으로 보면 고령화가 되고 보수화되고 노쇠화가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럼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요. 교회 밖에서 작은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삶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메가처치, 그 대형 교회 그들의 억눌리면서도 끊임없이 그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적 소수들이 그걸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한국 기독교는 암담한 건 아니다. 이번에 여의도에 모였을 때 20, 30대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했지만 저는 72년 학번이기 때문에 유신 반대부터 시작하는 학번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열차게 88년까지 그런 세대를 저는 경험했는데 제가 90년대 학교에 들어가니까 시문화가 싹 사라져버린 거야. 2000년대 이후에 대학가에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 갖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 같이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들은 야 이거 민족의 무례가 어떻게 될 건가 암담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저는 여의도에서 20대 30대가 자기네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기성세대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그럼 거기 기독교인들이 없겠어요? 그 목사님 그 친구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친구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뭐 유신 독재 반대 다 하고 막 87년도까지 그냥 가열차게 했는데 지금 엄청 보수돼서 그 태극기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럼. 그게 거의 이게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보다도 그냥 연세가 들면 삶의 조건이 바뀌고 대체로 보수화되는 그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우리 정치인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막 노동운동 엄청 했어 지금. 예. 노사 하는데 지금 막 사회체에서 막 가장 반대쪽에 계시죠. 가장 반대쪽에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젊은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희망을 보고는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좀. 예. 그러니까 2000년의 기도의 역사에 보면은 네. 항상 이게 에포크가 하는 흐름이 너는 이게 이제 500주년 이게 계기라고 봐요 항상. 그렇게 해서
우리도 차를 쇠로 뽑으면은 추진력이 세잖아. 근데 이게 오래 타다 보면은 추진력보다는 배기가스가 더 많이 나와. 네. 그래서 종교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오히려 그래서 더 커지는 거죠. 사이드 미러가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차 오래 몰면. 그래서 앞만 봐, 앞만 봐. 그래. 예? 그래, 맞아. 옆에는 안 보고 좌우로 봐야 되는데. 좌우로는 앞하고 뒤에만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초보 운전들은 계속 사고 내는데 어느 정도 운전 경력이 쌓이면 사고를 덜 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면서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되는 지혜라는 것도 생기는 거지.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들이 다 뭔가 군살이고 불필요한 거고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그래서 저는 네. 이 시기에 항상 그 어떤 종교, 이건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네. 모든 종교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결국 신라나 고려가 망할 때 보면은 종교가 먼저 부패해요. 문제한 건 진짜. 신돈 같은 사람이 그건 나타나고. 진짜 좀 긴장감을 들어야 돼요.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유교가 타락하면 유교가 제기를 못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종교의 타락이 먼저 나타나요. 그러면은 새로운 그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새로운 종교 사상가들이 나타나요. 혜성처럼 혼자 원효 같은 사람, 네네. 그렇지. 진율 같은 사람, 도선 같은 사람. 그러면서 그들은 메저리티가 아니에요. 마이너리티예요. 네네네. 모두가 호국불교 그래서 왕실에 충성하는 그런 그게 시대에 호구교지. 그런 시대에 원효 혼자 어. 탈선하잖아. 네. 그러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참 부처의 가르침은 이게 아니다. 뭐 불구사 세우고 그냥 뭐 황룡사탑 세우고 과시하고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가난한 빈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야지. 왕따 당했어요. 더군다나 파괴까지 했잖아. 네. 근데 그 사상을 젊은 정치 지도자가 받아들인 거예요. 김유신과 김춘추예요. 그러면서 삼국 통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군요. 새로 실려. 아니, 그러니까 사회가 보수화되는 거를 비난할 이유도 없고 그 진보가 보수 쪽으로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거를 그걸 왜 비난합니까? 근데 이 보수주의를 왜곡하고 보수주의를 활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문제지. 그렇죠. 그건 어느 보수가 시대나 아니잖아요, 그거는. 말기엔 그게 나와요. 그건 보수가 아니거든. 종교 사업가들이 우리나라에 나와요. 보수라고 칭함을 당하는 사람 중에 진짜 보수가 있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면 신도를 늘려서 더 전파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목사라면 생각이야 어느 쪽이든 간에 사람 분명히 어느 한쪽 얘기를 하면 한쪽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한쪽이 불편한 얘기를 해서 젊은 분들이 교회 오는 걸 자꾸 꺼리게 만들어서 얻을 게 뭘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이제 보수화가 된다는 게 이게 잘못된 보수화는 폐쇄성이에요. 배타성. 아, 포기했구나 이제 다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런데 이제 건강한 보수다 저는 이 사회 필요하다고 봐요. 이 사회가 유지되려면은 네. 새가 양쪽 날개로 날아야 하듯이 보수적 가치, 네네네. 진보적 가치가 함께 가야 돼요. 그렇죠.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건 이제 약간 이제 사이드로 조금 궁금한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드는 거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독교가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왔지만 네. 그 기독교 연원을 추적해 가게 되면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예수가 태어난 데가 예. 예루살렘. 그렇지. 이게 나사렛 예수. 아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이스라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독교가 발원됐다고 보는 거예요. 발상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보수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의 무브먼트가 있는데 백투 제루살렘이란 말이 나왔어요.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가 아시아 동쪽 끝에 한반도까지 왔잖아요. 다시 오리지널로 여기에서 돌아오자. 터내가지고 기독교 복음화를 해가지고 실크도로 통해서 마지막에 또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본토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날 끝난다. 역사는 완성된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성경이 있네 있을 수 있네. 아 진짜로.
네, 네, 네. 유대인들을 기독교화해야 된다. 아, 지금 유대교인데 응.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제가요 아주 충격을 받은 사건이 뭐가 있냐면은 이 좌우익 갈등이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반공이잖아요. 예, 예. 공산주의에 대한 뭐 철저한 아주 네. 뭐 이건 뭐 그냥 알레르기적인 저항이에요. 이해는 하는 측면이 이해해야 있어요.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의 반공주의가 언제부터 그렇게 심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6.25 전쟁 때가 아닙니다. 이미 1925년 때예요. 아, 그때 이제 3.1운동 이후에 한국 지식인 청년생사의 사회주의가 쭉 들어옵니다. 네. 마르크시즘이 일본 유학생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2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들 지식인들이 이제 기독교는 이제 한물 갔어요. 거기 심취합니다. 막스레니주의. 마르크시즘주의. 그러면서 막 몰입에 들어가요. 더군다나 네.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한민족의 대안이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동희도 그로 넘어가고 연용도 그로 넘어가고 기독교인이었다가 네. 그러면서 그 세력이 확 확장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도 젊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운동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조직이 되잖아요. 예, 예. 막시즘은 처음 출발부터 반종교예요. 그렇죠. 민중의 아편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반기독교 아, 스탠스를 취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작용으로 훨씬 더 반공. 그럼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하나는 너들이 우리 반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너희를 반대한다. 그렇겠네. 이게 절대 다수예요. 그러다 보면 뭐 한 진짜 번도 목사님의 그 역사적인 연언을 쭉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쉽겠구나. 이해가 되는 측면이 많네. 맞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댓글이 꼭 달릴 거거든. 야, 삼풍 니네는 맨날 이렇게 어? 이 비판적인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냐. 예를 들면 뭐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도 기성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 내셨잖아.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보수 교회, 보수적인 교단, 네.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개별적으로 초청을 많이 드렸어요. 네. 안 나오시고 계셔. 그래서 나와주세요. 불편하겠죠. 공개 초청입니다. 아 왜요? 그냥 저는 영적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야 그건 니네들 그 세상사에 대해서 그렇게 너 뭐가 맞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종교는 종교는 내가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과의 이유가 나와의 있어. 교통이고 나와의 특별한 체험이 더 중요한. 이 목소리가 절대 이게 밸류가 없는 게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목사님이 이런 공개된 자리에 나와서 하시기 좀 그러신가? 교인 5,000명 이상 큰 교회 목사님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는 아닌가? 안철수 아, 대형 교회인데 그걸 또 인원수로 또 제한을 하고 있죠. 돼야죠. 또 그래, 우리도- 보수적인 그러니까 우리도 구독자가 많기 이런 때문에. 이런 그 논의가 아니라 내 진짜 영적인 체험도 있고 내가 네. 생각하는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들어봅시다. 저희 알겠습니다. 문호를 열어놓고 네. 오신다고 뭐 다 그렇게 조리돌림하지 않아요. 이것도 압니까? 인프로 있잖아요. 저를 믿으시고 오세요. 이런 또 정프로가 거기 확 넘어가가지고 또 네. 교세가 엄청 확장될 수도 굉장히 있습니다. 기회주의이기 때문에 또 오시면 또 그분한테도 잘해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오늘은 저희가 한국의 개신교가 왜 보수화 혹은 뭐 극우화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역사적 연원을 살펴가면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네. 기독교 관련된 역사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에 또 모시고 다른 재밌는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예. 함께해 주신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명예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